금주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폴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서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레위인과 특히 제사장 지파에게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3대1을 바랍니다. 기업을 받지도 못했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이 땅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 그리고 시대마다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와 전통 문화 속에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지파는 인구수가 많으면 인구수가 많은 대로 인구수가 적으면 인구수가 적은 대로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지파에게 하나님이 네 지파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고요함 속에 잠잠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기울기를 늘 느낄 때에 삶의 터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삶의 터전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항상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길 바라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시대에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을 했어야 돼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양떼들을 거닐고 목초지를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런 수고로움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먹고 백성들 말씀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임재에 계시는 성정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백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큰일, 작은 일, 가정과 개인에게 있을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문제가 있든 없든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살라고 아둥바둥 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몸부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원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을 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구나.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실제로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있어도 보좌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현장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못났다고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당당함으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지파 타지파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요? 레위인을요. 지금은요, 성도를 세상 현장에 중심되게 하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빛이 흑암에 잠식되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지파의 중심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파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지파의 기업이 되심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있어도 감사, 문제 없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 꼭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가장 청결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네 지파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막 헌 거 갖다 놓고 자기 거는 넘치니까 그렇다면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쓰는 거는 물건이지만 성전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잖아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걸 느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고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중심을 꼭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리하여 네 지파 사람들은 가장 완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먹게 됐지요. 네 지파 사람들은 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첫 소산을 만물로 먹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성도된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세상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혜와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5절에 가장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봄 농사도 있고 가을 농사도 있지만 추수할 때는 넉넉한데 혹한기라든지 봄 되기 전 있는 때는 수확물이 없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가 고백할 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필요함을 채워주신다. 아쉬움도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죠?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토요일은 2개씩 해서 주일날 것까지 먹게끔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김에 있어서 나의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삶 되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 누리는 삶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지만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미리 고백하고 감사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아직도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거 많은 것 같고 아직도 준비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주님 바라볼 때에 바로 나도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들을 마음에서도 느껴보시고 나의 묵상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현장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도 잠시 나를 이완하는 영육간에 이완하는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럴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의 결론은 뭐예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흩어져 각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레위인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시대는요, 6절에서 8절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요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이니라. 근데요, 이 시대는요, 11지파는 48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고 다릅니다. 11지파는 48개 성읍을 지역에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자기 성읍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자신들이 머물도록 배정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들 때는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내놓은 성읍으로 이주해서 머물 수가 있어요. 이주의 자유가 레위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당연히 가야 됩니다. 또 시험을 보는데 또 주일날 봅니다. 이주하든지 직장 가든지 시험 보든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매사에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고백이 됩니다. 결론의 첫 번째가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8월 31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나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고백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됐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결론의 두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목회자여 선교사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동력자를 만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를 현장에서 만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 외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심장에 발작이 와가지고 길에서 쓰러졌다. 쭈삐쭈삐 뒤로 도망갈 겁니까? 이 심장 제동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119 전화해가지고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육신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육신은 살아도 한 번 죽지만 영혼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있을 때 전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언제든지 빛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자꾸 세상 좋은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도는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 전할 의무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요 지금 흑암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개인도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만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원을 이루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